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19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19절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시작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읽었던 구절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이제 확인하는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그런 소망을 내포하는 그런 시로 여겨집니다만 사실 이 시편 89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희망찬 내용은 아닙니다. 간절히 간구하긴 하지만 이 89편 전체의 시에 그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4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인지 영원히 하나님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실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도 여겨지는데요. 이 시의 배경을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한탄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절은 특별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맹세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축복의 맹세를 주신 것은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다윗 왕에게 야, 너의 왕위를 내가 튼튼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언약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우리가 봉독한 29절까지에서 이 언약을 좀 자유스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바로 앞둔 대강절 4주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언약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경험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왜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실패하였는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세와 같이 들리는 이 언약의 부분인데, 굉장히 구절이 여러 구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주님께서 그 다윗 왕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기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높여주실 것이다. 자, 한번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원수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신다. 세 번째, 자손들에게도 계속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들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21절이에요. 자, 21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널 붙들어주고 널 강하게 할 거야. 이것이 그 나머지 다른 축복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를 높여줄 것이고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이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축복의 원형은 지금 그러니까 시편이 그걸 인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7장 9절이 그 축복의 원형의 핵심 구절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읽었던 우리가 본문 22절의 이야기, 그런 축복들을 다윗 왕과 후손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왜 저는 자꾸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들을 강조하는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성경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너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 그분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처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모범이요 본보기로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느 사람 어느 시대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신다.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다윗 왕을 샘플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함께 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아까 제가 앞에서 요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래서 높은 자가 되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진주를 개에게 던져 주어봤자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지금 이 약속에 된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중하게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엔 귀도 기울이지 않아. 내가 하라는 것은 할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반면 교사를 안겨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잖아요. 사사의 시대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왜 그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는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지도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여기 신접한 자,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청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쟁이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했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의 문제였어요. 전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초가 되는데 정초에 전 보러 가는 분들 있으시죠?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이 사울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입니다. 다윗. 자, 이스라엘은 항상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사울의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죽었다 그랬는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 르바임 골짜기라는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물어봤다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 시작.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어요. 평원을 가득 메운 대적을 보면 좀 두려워할 만도 해요. 떨만도 해요. 혹은 내 군대의 힘을 믿고 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제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어보고 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그는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0절을 보실까요? 20절.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렸다. 그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원수들을 멸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더 많은 군대를 몰고 왔어요. 평원을 가득 메웠다 그랬는데 그것 이상의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다윗은 주님께 여쭈어보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주님은 구체적인 전투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 어떤 때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만 어떤 때는 또 주님이 자세한 방법도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자세한 방법을 일러주시는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명대로 다윗이 그대로 행하여서 아주 큰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늘 여쭈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시는 사람,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누구를 붙들어주느냐?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붙들어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 바로 뒤에 30절 이하에 보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 30절 3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주님의 법을 내버리고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매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잘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참 만연한 세상, 관영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갈 때 자꾸 죄의 영향들이 다가오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도 다윗 왕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죄였죠? 충실한 부하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하 우리아가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그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무마해 보려고 하다가 그 부하를 결국 죽이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고 많은 것을 주고 나라를 너에게 맡겼는데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무시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를 경고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윗 왕이 저지른 것과 같은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이 빨갛게 된 말씀을 좀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일들은 혹시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죠.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가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의 시편 구절이 있는데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뭄의 풀이 마른 것 같은 그런 심정, 이런 아픔과 통회의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여기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통회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30에 32절 시작.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면 그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이 죄가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누구를 죽인 걸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다고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사실이 사라지나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과 통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인 것이,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처리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신다. 앞에서 얘기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다윗 왕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를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쌓아가고 결국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구절은 그래서 아주 귀한 본보기이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다 본보기이고 모범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더라도 통회하며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높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을 여쭈어보고 순종하며 지은 죄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